아무튼 지켜야 할 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청년부 지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트럼프 1기가 시작됐었거든요. 트럼프라는 인물의 면면을 그때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냥 어림잡아봐도 대통령감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선택됐다는 거, 이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조짐이다,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기는 근대 시대였죠. 그 전에는 전근대라고 하죠.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대를 살아간 사람도 있어서 근대 시대 때 조금 이렇게 꼰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흉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던, 근대라고 하죠.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탈근대, 포스트 모던 시대로 이미 진입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근대라고 하는 건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근대 시대 계몽주의나 이런 것들이 과학주의 발달하던 시대를 우리가 근대라고 하고, 그 결실을 2000년대 지금까지 우리가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때 발전된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산업 시스템이나,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지점이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그 시대가 가지는 지향점이랄까요, 어떤 세계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아주 어린 세대를 빼고는 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 세대와는 다르게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간의 규칙이나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꼭 어른들, 꼰대들의 시선으로 보면 건방지다, 아니면 철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세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근대적 세계관이나 규칙, 국가 간의 어떤 약속, 틀, 룰,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어떤 긴장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MZ세대를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 MZ세대들과 결을 같이 하고자 하는 어른 세대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권력을 갖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경찰 노릇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세워왔던 규칙들을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 트럼프에 열광하기도 하고 또 우려 섞인 반응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저럴 수 있는 거는 수많은 트럼프의 지지자들 덕분이죠. 말하자면 트럼프의 생각이 그 국민들의 생각이고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던 이유랑 비슷한 거기도 하죠. 사회의 어떤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미국은 이제 이 탈근대 시대를 맞아서 이 근대적인 사고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불평등에 처해 있다,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거죠. 착한 노릇, 착한 척 그만하고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런 선택을 미국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비슷한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거죠. 프랑스는 무능하고 급진적인 호전적인 마크롱을 뽑았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프랑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극우적인 다카이치였나? 다카이치 총리를 뽑아놓고 이제 세계의 규칙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각 나라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비 증강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 힘은 어딘가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전쟁이 이제 많이 발발할 수밖에 없고. 물론 덕분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라에 외화가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거. 아무튼 실제로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뭐 중동은 뭐 이란도 지금 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얼마 전까지 또 태국, 캄보디아 엄청 싸우고 우리나라 무기가 투입됐다고 막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있던데 네,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이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한 거죠. 네, 폭탄으로 막 때려 부시고 이제 주권 국가의 수장을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힘으로 이제 외교적인 거 길고 돌아가야 되는 길 안 가겠다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이제 캐나다도 자기 한 주로 편입시키고 싶다. 그린란드도 자기네들이 갖겠다.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 덴마크 같은 나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있으니까 지금 못 건드리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잘못 선택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아마 윤석열이었으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완전히 편입은 아니더라도 편입되면 이제 중국하고 맞서면서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미국 대신 중국과 대적해야 하는 처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무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은 뭐 남미에 대해서 이제 지배력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남의 나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들 배부르게 먹고 살겠다. 이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였던 한 새 아이의 어머니 여성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장면을 봤는데 결코 총을 쏠 상황이 아닌데 쏴버렸어. 이게 어떤 극단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예시인 것이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제2의 어떤 메카시즘인 것 같아요. 메카시즘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공산당으로 사람들을 몰아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메카시 의원 그 사례를 가지고 메카시즘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은 바뀌겠지만 트럼프식 그런 혐오와 갈등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 논평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는 여러 번 다루고 중간중간에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순히 옛날 고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할 일도 아니고 한편으로 뭐 1.1핵도 오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하고 뭐 이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 의미 없는 일이고 우리는 어쨌건 어떤 경우에라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지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왜 있느냐, 특히 뭐뭐 하지 말라던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 이면에는 뭐뭐 하지 말라 했을 때는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뭐 십계명 이야기도 하고 팔조금법 얘기도 하잖아요. 고조선에 살인하는 자가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왜 기록되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어떤 통찰을 주는 이런 글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죽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선악과라는 게 관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악과라는 실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그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선악과라는 어떤 관념이든 뭐든 그 대상, 그게 우리의 욕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우리 인류는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어떤 본성을 두 가지 다 내재하고 있어요. 물론 딱 두 가지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 안에는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거. 네, 이걸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과 악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존재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뭐 가인의 이야기도 자주 드리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네. 우리는 항상 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그것을 반성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인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겉으로는 막 착한 사람이고 나 스스로도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뭐 트럼프 같은 사람도 막 그러겠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악과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어. 동생을 죽인 아벨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쉽게 선택하고 그 죄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 이익에 반하지만 그것이 죄임을 인지하고 그 죄를 다스려서 내가 죄를 짓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그 선과 악의 경계를 법과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선을 지키어서 인류 스스로를 보존하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왔어요. 근데 번번이 이 규칙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복구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나 인류의 어떤 그런 습성, 세계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심리학적인 또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오늘 지금 방금 드린 말씀대로 우리의 본성이 이러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법을 지켜서 얻는 이익이 법을 어기고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합의를 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가 누려져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게 한 개인일 수 있고 한 조직일 수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먹기도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크게 보면 그렇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 뭐 다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전쟁을 야기했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다시 이 법과 도덕이라는 것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또 평화를 누리다가 또 전쟁하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뭐 미국 얘기해서 그렇지만 1, 2차 세계대전 이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되게 부자 나라긴 했지만 뭐 남북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세계 정세에 뛰어들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뭐 일본 할 거 없이 난리가 나니까 미국이 중재를 해달라는 세계 사회의 요청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 도와달라 해서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질서를 잘 유지해 왔는데 이제 선진국들은 보통 1%대 전후로 성장률이 이제 멈춘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어떤 부가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개인은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은 가난해지고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불만이 쌓이면서 이것이 트럼프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미국 주도에 그렇게 세계가 질서가 유지되어 왔고 서방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 부자 선진국 나라들이 올라오면서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면서 우리 같은 나라나 신흥 부자들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부를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세계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그 질서를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이하고 싶은,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런 인식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요? 우리나라 같은 가난한 나라가 잘 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시기하는 나라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미국이 이제 인식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럼 전쟁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휘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서 오늘 또 길어지겠네요. 아무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놓인 죄를 잘 다스려 왔는데 이제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해지니까 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 만큼 무뎌지고 배고파진 것이죠. 그 죄의 악이 선악과처럼 달콤하고 맛있고 어쩌면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진 시대가 되었다. 그 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미국도 내리고 뭐 이런 저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이제 무너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역 보복이든 뭐든 서슴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중국이 붙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여라도 붙으면 이제 우리도 큰일이죠. 아무튼 그래요. 인류는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악을 선택하고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죽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이 방향성을 바꿀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또 가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별 의미 없는 가정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인류는. 다만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악을 다스리고 이겨내서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죄를 다스리기보다 죄를 선택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그리고 그거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트럼프 같은 폭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사회가 이 지경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여러분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욕망 이런 것들이 지금의 불행을 낳고 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는 대중의 욕망을 다루는 자리다. 설교 잘하고 뭐 행정을 잘하고 뭐 조직을 잘 이끄는 게 목사냐. 뭐 그런 것도 목사가 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들의 욕망을 다스리는, 욕망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목사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네. 아무튼 그래요. 사회 리더든 목사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중들의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정죄하고 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름으로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면서 그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사회,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선악과라는 열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상대와 질투심 나게 하고 시기가 느껴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미워 죽겠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통찰을 빼고 이 상황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대부분은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저질러왔던, 또 개인이 저질러왔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죄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1, 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지금 고도로 발달된 무기체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정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교훈, 단순한 교훈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잘못 많이 알려주죠. 너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너 죽는 거야.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하잖아. 교회 빠지면 너 큰일 나. 11조 안 내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이걸 오용하고 있는 거. 네. 이런 착각부터 버려야 되고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이든 한 국가든 국제적인 관계든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선과 악이라는 이 관념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다.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 인류가 맞닥뜨린 것이 바로 죄인데 그것을 다스릴 것이냐 다스리지 않고 그 죄에 함몰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가인은 죄를 선택했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의 가인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죄에 눈을 감을 것이냐 아니면 그 죄를 다스릴 것이냐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죄다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놓인 이 세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늘 이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이걸 싸워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마찬가지고 또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의 감정은 뭐 윤석열이야. 그런데 윤석열이 하면 죄를 다스리기보단 그 죄에 빠져버리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일이 되고 말 거야. 이걸 이렇게 각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통찰력이 있어야 어쩔 수 없이 차악이다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그나마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투표를 할 때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본성과 싸워서 이겨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해서 벌어진 일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죠.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안하다 뭐 이런 소문을 막 퍼뜨려요. 저도 이제 뭐 세상이 시로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사실 신뢰가 안 가서 요새는 그래서 교차로 극우적인 극좌적인 사람들 것도 다 보는데 그런 패턴이 그랬어요. 주식은 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주된 부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과열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실제로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지난 한 20여 년 좀 넘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도 너무 올라서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죠. 소수 빼고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목표는 하나죠. 그냥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수요가 많게 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면 자기가 미리 선점했던 부동산들을 비싸게 되팔아서 돈을 벌겠다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스팸 전화 오는 거 보면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지금 투자하셔야 된다는데 그런 전화가 아직도 오고 있거든요. 이 끝물에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나중에 들어온 가짜들이고 진짜들은 벌써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 꼬드김을 당해서 거기에 같이 연료로 태워진 결과가 어떠하냐. 제 조카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집을 살 수가 없죠. 결혼도 못해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겠어요. 예.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너도 나도 막 부동산에 올인하고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막 투자하는 것도 봤고 저나 우리나 우리 후배 세대나 청년 세대는 이제 집 사기는 어렵다. 사더라도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이런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선악과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거를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건 신주는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죽는 거 알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게 바로 자기의 어떤 그 달콤한 이익, 부자가 되는 거, 권력을 갖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현재를 살아갈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 나라 간 혐오, 갈등은 심화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집으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 쉽게 돈 벌었죠. 근데 그게 되게 건전한 투자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심리적인 방어계제가 작동하면서 아니야, 이건 다들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화이분류라고 하잖아요. 잘 어울리되 휩쓸리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 팔아서, 이거 결국엔 다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다. 우리가 이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상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일찌감치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살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도 한몫 챙기겠다. 이러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선을 넘는 거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구촌이 변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욕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욕망에 편승해서 그 욕망을 극대화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총리로 선출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었다가 겨우 이제 되돌린 거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벌 받는다,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하고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아야겠죠. 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잖아요. 정의라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한다면 넘고 싶더라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죄를 다스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되게 거창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식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